제가 14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물과 공기와 밥, 식량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삶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가 삶이 아니라 인생의 3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어느 철학자가 말하듯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삼각형의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인생의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5절 도마의 말을 들어보면 꼭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뚱딴지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엉뚱한 질문, 엉뚱한 이야기로 맥을 끊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들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속이 터져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통해야 말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남편 아내 사이지만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말을 하는데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 세상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지만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도통 이해를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친구 사이는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와 대화를 하는데 딱 그런 경우입니다. 말을 하는데도 뜻이 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뜻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부딪히고 또 안 되면 충돌을 일으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왜 나가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서 헌금은 왜 하는 거지? 두 번, 세 번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죠. 교회는 나가서 왜 예배를 드리지?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도마 역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 내가 걸어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엉뚱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참 문제죠. 모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세상에. 코끼리 만져본 사람하고 안 만져본 사람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안 만져본 사람이 벌써 이긴대요. 딱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북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기라.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도마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 나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솔직하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모르는 이 좁은 머리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점쟁이들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몰라도 절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꼭 아는 척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는 척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도마에게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탁월하게 대답을 도마에게 해주셨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들은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많고 말이 깁니다. 그런데 고수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어요. 하수들은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수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복잡한 것을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수는 외모를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기가 사라지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관심도 다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수는 시간의 발견에 집중을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마디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들리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수들의 특징이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운 것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다. 누가 말했다고요? 목욕탕의 때밀이가 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대답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일을 놓을 때까지 이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상섭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젊을 때 카드만 쓰다가 신앙 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5살에 신앙 불량자가 되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더랍니다. 이제 어쩌나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는데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떼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진짜 바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을 어디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누가 안 가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겠죠. 그래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리시다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는데, 글쎄 저 빌딩 위에 교회 간판이 떡하니 보이더랍니다. 그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올라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마침 목사님이 어디 나가셨는지 교회 문이 딱 닫혀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안 가셨죠? 여기 계시죠? 제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한 수 배우기 전에는 결코 저는 집에 안 갈 겁니다 하면서 똥배짱을 부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목사님도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배는 슬슬 고파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 뭐 좀 먹고 기다리더라도 기다려야지 하고 다시 계단을 걸어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급히 올라오느라고 못 보았지만 내려가면서 보니까 글쎄 1층에 목욕탕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 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때밀이 구하. 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글자를 보는데 온몸에 전류가 쫙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그래, 이거였어. 그래, 때밀어 떼돈 벌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때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되었다. 서민, 갑부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목욕탕에서 10년 동안 일해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눈에 봐도 알겠더랍니다. 때밀이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부자가 될 사람은 샤워기 앞에서 필요할 때만 물을 틀고 필요 없으면 물을 꼭 잠그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계속 틀어놓은 채 내 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니까 치약을 쓰는데 거의 다 쓴 치약이라도 끝에서부터 쥐어짜서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치약 가운데 푹 눌러가지고 쓰는 습관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는 수건을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처음에 가지고 들어온 딱 한 장만 가지고 수건을 사용한 다음에 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많게는 3장, 4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저기 씹다가 던져놓고 나가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야. 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목욕탕에서 만난 100만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낭비와 효율의 차이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한쪽은 낭비, 한쪽은 효율. 해프게 쓰는 것과 아껴 쓰는 것은 지금 당장은 못 느낀답니다. 그러나 20-30년만 지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딱 보면 부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달라진대요. 근데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몸에 습관이 되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내일부터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기 앉아있는 절반 정도 우리들은 부자가 아예 못 될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된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호진이, 오진이, 서진이는 지금부터 훈련시키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나중에 못 만들면 두 분 다 지혜가 모자라요. 부자는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전략해서 쓴답니다. 왜냐하면
효율의 극대화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낭비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가난한 사람과 있는데도 낭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시면 참 제가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쯤 되면 지금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지금.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죽음 그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도마는 계속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동문서답이죠. 대답이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돈은 많은데 물질적으로 어떻게 쓸 줄 몰라가지고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 돈은 없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곧 자기 때를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쳐다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쳐버리고 술 마시고 자기 몸에 해로운 것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할 때를 놓치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한다. 그것이 독선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혈기 방장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무엇인지 하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철이 났는지,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만큼 살아오셨으니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전 세상은 아니지만 세상의 절반 정도로 내가 확 뒤바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드십니까? 그런 걸 가르쳐서 착각이라고 해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육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주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도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 전체를 살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는 도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길을 알기는 아는데 가다가 잊어버리는 사람. 세 번째, 아예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방랑자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인저죠. 원더링 하는 사람이다. 길을 가다가 잊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가는 길을 몰라서 이 길 저 길을 찾아서 계속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면서 우기고 무작정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황소고집이라고 해요. 황소는요, 끌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끌어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들면 꼬마라도 줄을 잡아당기면 따라갑니다. 근데 황소가 미련해 보이지만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딱 보면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야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황소보다 못해요. 이 세상을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따라갑니다. 죽을 둥 살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죠. 소위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 줄 텐데 절대 모른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제대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니라.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잘 알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어느 길로 가면 된다. 한국으로 곧장 직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거쳐서 가는 길도 있다 하는 길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죽어라 하고 자기가 아는 길만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분을 만나야지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라. I am the truth.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격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냐?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만 왜 유독 진리라고 고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역설적인 설명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됩니다. 태양은 하나만 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태양이 두 개 있다면 오늘 당장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성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리다 얘기하신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변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아하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또 내일 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음먹기. 그러나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은 고달픕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나는 저 길이 옳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길이 아닌가 봐요. 아닌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길인가 봐요 하고 또 따라갑니다. 가봤더니 어이구 웬걸 그 길도 아닌가 봐요. 그럼 어느 길인가 하고 제 3의 길을 가봅니다. 3의 길은 가다가 앞이 막히네요. 세상에 우리가 찾아가는 길은 다 그렇습니다. 가다가 막힙니다. 딱 한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올라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이 세상에는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판을 치기 때문에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색출하려고 하면 하는데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짜를 색출하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색출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짜가 생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제일 곤혹스러웠던 게 뭐냐, 이런 말 저런 말 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이 진리 때문에 세상에 왔고 이 진리 때문에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또 이 진리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정치가였던 빌라도가 딱 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는 휙 나가버렸습니다. 나간 다음에 그 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땅땅땅 내려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여러분,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총명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다니시는 학교에서 아마 수위를 다퉜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바닥에서 헤매지는 않았겠죠? 그랬는데 그 머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뭘 생각해내려고 그러면 한참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총명이 흐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들려고 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총명하던 사람도 멍청해지고 그 마음이 흐트러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믿게 된 것 최고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지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깨닫는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총명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꾀를 내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게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가 자랄 때 거짓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혼났습니다. 혼쭐감이 났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하는 거야? 딱 몽둥이 들고 와서 손바닥 내 그냥 손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지금은요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큐 귀엽다고 봐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짓말 슬쩍슬쩍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돌아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의 좌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사상에 목숨을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앞에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전에 지금 현재 북한의 통치자가 자기 정권을, 자기 권력을 딱 잡기 전에 누구를 죽였는지 아세요? 자기의 고모부, 자기의 형 다 쳐냈습니다. 왜요? 사상이 형제나 핏줄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쳐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쳐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년에 중국의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안문에서 대학생들이 자유화의 바람으로, 민주화의 바람으로 열망하면서 우리 중국도 민주주의를 한번 세워보자. 천안문 광장에 들어누워서 거의 한 달 동안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북경이 흔들흔들했다고 합니다. 지식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뻔했답니다. 근데 어느 한낮밤 등소평이 공산당 지도자들을 딱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중국에서 100만 명 죽이는 거 아무거나 탱크로 밀어붙여.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되기도 전에 탱크가 몰려가서 누워있는 대학생 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놨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터지는 바람에 깜짝 놀란 학생들이 막 흩어져서 그렇지, 그날 밤에 그 계획만 없었다면 그러한 귀한 인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주의, 어떤 사상 앞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정말 깡통 쪼가리같이 찌그러지는 플라스틱 병같이 사라지고 가치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게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저는 정말 미국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살아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상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꼭 붙잡고 거짓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이라, I am the lif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제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딜 가나 두 가지가 있답니다. 병원이 있고 묘지가 있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피 수혈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피를 다 쏟아서 이제 곧 죽어야 됩니다. 헉 거리고 있는데 자기와 같은 종류의 피가 수혈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숨을 쉬게 됩니다. 호흡이 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소망이 없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아버지가 두 사람이다.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두 사람이다. 그러면 더 혼란스럽겠죠?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금년 2월 초에 유럽에서는 아주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자기의 신상 명색서에 기록할 때 거기에 이전에는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을 쓰게 됐는데 금년부터 없어졌답니다. 그런 거 쓰지 마라.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쓰지 마라. 그럼 뭐라고 씁니까? Parent 1, Parent 2. 부모 첫 번째 사람, 부모 두 번째 사람. 그렇게 이름을 써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프랑스에는 동성 결혼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라지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누구를 아빠라고 누구를 엄마라고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빠, 엄마라고 하는 호칭을 없애버리자. 그냥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적자.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나라는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는 아무리 문화유산이 뛰어나고 많아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생명이 생깁니까? 어떻게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생명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창조의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현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엘리트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2세들이 동성애를 결혼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면 아빠 엄마는 왜 그런 걸 반대하느냐고 난리가 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예 풀어놨습니다. 동성애 코에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하도록 정부가 시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거나 논쟁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지금도 진리이고 우리 인류 역사의 찬란히 빛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혼자 생깁니까? 그건 억측이죠.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정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한번 속으로나마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부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성공의 신부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부가 됐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평생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시름시름 고통당하니까 에이 믿자야 본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불러봤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하나님이 왜 그러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대로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지금도 너를 지켜주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여러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1절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심되고 낙심되고 힘들어서 정말 절망의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다 듣는데 그냥 제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get your heart to trouble. Trust in God and also trust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